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텄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을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죄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이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가 그 남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내 목자를 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게 벽도 하나 이렇게 생겨 있고, 네, 가까이 있을 때가 좋은데 너무 멀어졌나 봐요. 우리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날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그날이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그날에 우린 보리라. 네,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맞아요. 반은 맞았어.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수님 오신 날?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에요? 오실 날이에요? 오실 날. 맞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할 때 계속 그날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날에 무슨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바로 그날이라고 해요. 여러분 재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받는 날 맨 마지막에 선고를 받죠. 재판 꽝 이거 받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원고 피고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꽝 두드리면 죄 형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이 있고 또 의인으로서 나옵니다. 결국은 그날의 모든 것들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뭐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람이 의인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아프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날에 무슨 또 일이 벌어질까?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12장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심령으로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애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애통할 것. 그래서 우리는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1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양떼를 치는 그 막대기 둘이 있었죠. 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는지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셨어요. 이 막대기를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꺾으면서 이거 얼마,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 얼마를 줄 거냐 물어보니까 은산십을 달아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이 11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13장 오늘 말씀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자, 어떤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까? 자, 한번 찾을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딱 단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요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봐도 돼요. 참고로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찾았나요? 1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찾았어요. 잘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 더러움, 그러면 이 죄와 더러움, 이것을 씻는 셈,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죄는 뭘까? 죄는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하타트. 여러분 이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붙이는 거 그거 뭐예요? 다트라고 하죠. 지금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타트. 좀 비슷하죠 발음이? 하타트. 다시 한번 따라해볼래요? 하타트. 다트랑 좀 비슷하니까 여러분 외워놔도 좋아요. 이게 하타트라는 단어가 화살을 딱 쏘면 딱 어디에 맞아야 돼요? 슉 날아가서 텐에 딱 맞아야 돼요. 텐에. 10점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관역에서 벗어나서 뭐 7점 맞고 1점 맞고 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9점 맞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타트, 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알려주셨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에 기록하고 그것을 법제화했던 게 신명기, 민수기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 연륜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어떤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죄였구나. 이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펴서 찾아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율법서를 보면서 찾아보면 딱 나와요. 표적이 딱 어디 나온 거예요? 율법서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 다 지킬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뭘 주셨을까요? 바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리고 더러움이래요. 더러움. 여러분, 더러운 건 뭐예요? 더러운 거? 이건 더러워요. 뭐가 더러울까? 더러운 거. 더러운 거. 여러분, 성적을 받으려면 먼저 시험을 치잖아요. 나 100점 맞았어요. 근데 부정행위를 했어요. 옆 친구 거를 이거 한 문제 되게 어려운데 샥 했더니만 보여 답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썼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 어떤 친구가 봤어. 선생님이 본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봤는데 순간 이거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100점은 맞았는데 100점 맞았다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 제가 컨닝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00점 맞았을까요? 몇 점 맞았을까요? 95점 맞았을까? 한 문제 컨닝했으니까 몇 점 맞았을까? 몇 점이야? 저기 오빠 몇 점? 빵점! 자, 빵점 나왔습니다. 상진이 몇 점? 실격! 또 몇 점? 빵점? 질문. 근데 그 말한 사람도 그럼 컬링한 거 아니에요? 컨닝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친구도 원래 보면 안 돼. 보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눈에 띄인 거야. 그 친구는 컨닝 안 했나 봐요. 자, 어떻게 됐어요? 몇 점 맞았어요? 하나 몰라가지고 살짝 이렇게 눈을 대체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봤어. 뭐지 하다가 본 거야.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서 본 거야. 뭐지? 이렇게 하다가 본 거야.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이 친구는 몇 점이 되어 왔을까요? 선생님, 제가 다 풀고 딱 한 문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도리도리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친구는 몇 점이에요? 빵점입니다. 빵점. 이번에 올림픽이 이루어졌죠. 올림픽이 지난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예전에 했던 올림픽 중에서도 리우 올림픽도 그렇고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4등을 했어. 그러면 메달 따요, 못 따요? 못 따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금메달 딴 사람이 도핑에 걸려가지고 실격 처리됐어요. 그러면 4등한 사람은 뭐가 될까요? 동메달 따는 거야. 그런 일이 사실 벌어졌어.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핑, 여러분 도핑 뭔지 모르죠? 주사 맞는데 이 주사는 기분을 되게 좋게 해. 그리고 근육량을 막 늘려줘. 마약 성분 그런 거예요. 근육량 늘려주는 그런 주사를 맞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인간으로서 보다 더 인간의 능력을 극대치로 올리는 그런 주사를 맞고 메달을 따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메달을 따도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실격 처리. 그럼 바로 더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우리가 학생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더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더러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더러움은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해요? 씻는 셈이 있대요. 씻는 셈이. 씻는 셈. 와,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오늘도 곁눈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의 거 훔쳤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야 되는데 남 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런 셈이 13장 1절에 있대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와, 열려진대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려진대요. 근데 이 열려진다는 게, 이게 원어 자체가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대요. 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닫혀져 있대요? 아니에요. 열려져 있대요. 근데 열려져 있는 것도 얼마큼, 언제까지 열려져 있대요? 영원토록 열려져 있다는 게, 영원토록.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열려 있으면 누구나 가서, 어떤 죄 많은 사람도 가서, 그곳에 가서 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씻김 받을 수 있다, 없다? 씻김 받을 수 있다. 영원토록 열려져 있으니까. 당신은 오지 마세요. 당신은 가난하니까. 당신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오지 마세요. 당신은 혈통이 좀 부정해. 뭐 창녀로부터 났어. 당신은 오면 안 돼. 당신 부모는 저기 직급이 안 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온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은 이곳에 나와서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죄 씻김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죄도 씻김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도 좀 죄를 좀 씻김 받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너 너무 더럽다, 너 냄새난다, 내팽개 친다고요? 아니요.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열려져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씻으면 돼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빈 곳에 와서,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골방에 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시다.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자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대요. 그럼 생명수, 샘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신대요. 와,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단도 사라지고 우상도 사라지고 거짓 예언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우상의 것들은
멸망해버릴 겁니다.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1919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월 1일에 3.1절이죠. 3월 1일 날 왜 3.1절이라고 해요? 뭘 불러서? 1919년 일제강점기잖아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우리 조선민족이, 조선 사람들이, 대한제국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여러분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왜 외쳤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거 왜 외쳤을까? 누가 주도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전국에서 외칠 정도면 뭔가 지령이 내려갔던 거야. 무슨 지령이 내려갔을까? 한날 한시에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다고요? 했어요. 그럼 대한독립 만세를 뭐 하고 뭘 한 다음에 외쳤을까?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족 지도자 33명이 독립선언문을 썼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처럼. 독립선언문을 썼는데 이 독립선언문에 누가 이거를 기록했냐면 민족 33명의 지도자들, 16명의 기독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이 사람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분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도사님 계셨고, 그 중에 9명이 감리교 목사님, 전도사님이었고, 장로교 7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한 100년밖에 안 지났어요.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대한독립만세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여러분 지금은 일본이 아래 있지만 여러분 대한독립만세 불러요? 안 해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우리나라 지금 어린이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대한독립 만세를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이것을 한날 한시에 외치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으로 빠뜨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산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서 그래요? 뭘 물어보고 신접한 자에게 가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아직도 거짓 선지자처럼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대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네가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중에 우상숭배자가 나오고 또 점치는 자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고 심접한 자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낳은 부모가 그에게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런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 나오죠. 이런 오늘날에 이런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동성연애자들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하는데 동성이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것들 처음에는 배척하고 거부하고 부모님들이 그들의 얼굴도 안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식에게 못 이겨서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나가서 내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나도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부모들이 가서 그래요. 내 자식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그 사람들이 다 소멸된대요. 그것들 다 사라진대요. 이런 기독교에서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단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문 밖에 나가면 그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예요.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된 거예요? 교주가. 사람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이런 성경에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래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신천지도 사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부족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온 성령을 입은 나를 믿어야지 내가 구원자라고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로 성령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택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영으로 거짓 영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상들이나 이런 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구만 알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뿐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누가 또 있는데?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나랑 같이 가봐. 우리 교회에서는 더 재밌는 거 알려줘.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가르치면 돼요. 이런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환상이 부끄러울 거래요. 왜? 구원자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날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날에는 아무리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고 아무리 우상을 이야기해도 뭐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저거는 거짓이야. 아, 저거는 딱 보여. 근데 여러분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 신천지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거짓말해요. 우리 상가에도 있지만 제가 관리단장으로 가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당신 신천지 아니냐?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래요. 끝까지.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신천지인 거 다 나왔는데 그 센터장이 우리 아닌데요? 끝까지 거짓말해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 밝히 드러났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거짓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당시에는요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선지자들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입고 다녔어요? 먹는 것은 석청을 먹었다고 하죠.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고, 옷은 뭘 입었다고 해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죠. 털옷, 가죽옷 이런 거 입고 다녔던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아,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 있으니까 오, 저기 선지자님 가신다. 선지자님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거짓 선지자인데 당신 저 따라오십시오. 제가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털옷을 입고 다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했어요. 좀 요거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 누구로 알아요? 제사장인 거 알죠. 선지자의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뭘로 본 거예요? 아, 선지자구나 라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나는 선지자가 아니래요. 이 사람이 왜 선지자 아니라고 할까? 여러분 그날이 도래해 왔거든요. 그날에는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 그날이니까 이전까지는 실컷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선지자로 예언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 오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요? 저 선지자 아니에요. 저 선지자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같이. 뭐라고 해요, 5절에? 나는 농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농부라는 것은 실제로 농사를 져서 농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농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라는 직분, 거짓 선지자라는 직분이 들통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농부입니다.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는 농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번엔
평범한 사람 농부라고 했다가 더 취조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팔려서 여기 주인에게 있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의 천한 신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몇 번 거짓말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팔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천한 종입니다. 이런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날 밤 양무리들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팔려온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를 거라고 하는,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2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당신 거짓 선지자 맞잖아 하면서 이 팔 사이에, 2 팔 사이에 이렇게 상처가 있대요.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도 여기 상처 있죠. 슉, 양쪽에. 슉. 팔에 상처가 있어. 이 상처가 네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엘리야 나오죠. 막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막 싸울 때, 야 당신의 신 바알이 뭐 주무시고 있는지 졸고 계신지 빨리 깨워보라고 할 때 자기 몸에 뭐예요? 상해를 끼칩니다. 막 칼로 막 긁는 거예요. 자기 막 피를 막 내가지고. 왜요? 이 피를 보고 빨리 우상 깨라고, 좀 나한테 얘기 좀 해라고, 예언하라고. 이게 증거가 너 보이는데 너 거짓 선지자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걸렸죠? 딱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는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친구라고 보다는 친한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누굴까요? 자기 집안 형제들 혹은 부모를 통해서 얻은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걸 뭐 가정학대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옛날에는 훈육이라고, 회초리 맞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매 맞은 걸로. 그럼 이 사람 또 뭐 했어요? 또 거짓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 심판을 피하려고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나 하나님 섬겼어요. 나 하나님 말씀만 잘 전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편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들과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지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자기 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구제를 받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변명 되게 잘하죠. 거짓 선지자인 거 딱 들켰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뭘 결정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지금 큰일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험한데 저더러 지금 교회 나가라고요? 노, 못 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이 떠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온만과 정성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코딱지 파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귓밥을 파는지, 머리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핸드폰으로 지금 열심히 채팅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7절에 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자. 내 목자는 누굴까요? 여호와와 짝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따라해보세요. 선한 목자. 우리 무슨 찬양 불렀어요? 그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짝된 목자는 누구예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멈추래. 그만 장난치고 멈추래. 여기 떨어져 있어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인데 칼이 나타나서 내 목자를 치래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목자인데, 선한 목자인데 하나님은 이 선한 목자를 치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애하고 있는 이 아들 딸들, 우리 성도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한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졌습니다. 양들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자,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자, 바로 뒤에 마태복음 있습니다. 많이 안 넘어가도 돼요. 한 20장 정도만 뒤로 넘어가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자, 찾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뒤에 보면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 여기 써 있는 거 보이나요?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진짜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조금 주석이 좀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거냐 추적해 보니까 스가랴 13장 7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러분 기록된 게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바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누가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에 대해서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누구였어요? 딱 한 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한 제자 딱 한 명.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네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흩어질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치시니까 양떼가 흩어지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대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50만 명을 넘게 학살했습니다. 150만 명이 넘게 사상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면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 신세가 됩니다. 그럼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3분의 1은 거기 남는데요. 3분의 1은 남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여러분, 남은 3분의 1도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던진대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하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시키고 두드리고 시키고 끊임없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99.9% 은을 만듭니다. 금을 만드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셔서 무슨 일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연단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힘든 일을 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거룩한 성도 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연단하실 거예요. 시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는 진짜 내 백성이야. 얘는 진짜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말만 많이 하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주님 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는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알곡처럼 은같이 금같이 이런 그 사람들만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와 이런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런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다시 돌아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나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가 금같이 은같이 연단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불 꺼주세요. 얘들아, 자리 떨어져 봐. 자리 떨어져. 자리 떨어지세요. 영원히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닿지 않으신다고. 지금 자라는 애기 가영이까지도 하나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붙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붙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떨어지세요.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안 됩니다.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앞에 보고 뒤로 돌아서 그렇죠?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시간에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눈 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그날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샘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3분의 1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멸망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늘 공백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 분별하며
순종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줄인데 하나님 아버지 은같이 연단하시고 하나님 금같이 시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입술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중보하는 심령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 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심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작게 기도해도 좋아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을 만한 셈이 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진아 좀 더 뒤로 와서 하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기도하면 돼. 누가 툭툭 건드려도 괜찮아. 목사님도 누가 계속 건드리는 친구 있어. 그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너무 기도가 힘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소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뜻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어린이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500년 전에 스그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실 거라고.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셈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실 셈이 된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전에 모든 거짓된 것들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날의 사람만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난과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셔서 예수 이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자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마음가짐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만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정결한 가정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정결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정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놀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이 나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려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는 셈이 하나님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 하느냐고 하나님 선지자의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이 나이는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공동의 모든 성도들 어린이들 정성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는 하나님께 은과 같이 연단되고 하나님 금과 같이 시험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잘 이겨내고 넘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